오늘 찬양 찬송가 9장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이네요. 큰 구름 강물로 차고 넘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통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여서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보다 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은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70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오늘 자리 나와 예배하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큰 은혜를 오늘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 그동안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살아온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과 우리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신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고 지구를 보호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자비를 베푸사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진흥교회 코로나19 10계명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살아가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아버지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성경책 위에 손을 올려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금처럼 성장하고 발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을 비난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복음의 평화 통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통일을 성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 중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영육의 강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때와 하나님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에서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 그리고 성도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즉
구원과 성도의 은혜에 대한 이 성화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와 이단 세력들에 대한 경고와 주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다루며, 마지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베드로후서 3장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록된 사도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그들을 바른 진리의 가르침 안에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기록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부의 문제,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이단 세력들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바르게 이끌기 위하여 기록된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잘못된 진리,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기성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유난히 교리적인 가르침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원과 종말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성도의 올바른 삶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내용으로서 지금까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교훈과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이단 세력들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든든하게 바로서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선생들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보호되어지고 또한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러한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지금까지 베드로후서에 가르쳐왔던 핵심들의 교훈들이 오늘 본문에 다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과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점도 흠도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으로 바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정성과 동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준의 여부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구약시대처럼 따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에서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왜 구약시대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 사용되었던 이 용어를 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물을 바칠 때의 정신과 의미, 그 마음의 동기를 오늘날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대로 본받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점과 흠이 없는 것을 바침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역시 그들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존재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코로나19 이전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상황이 그래서 안 나온다고 단정짓고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좌지우지되는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셨던가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방침에 우리가 대항하고 반론하며 그들과 싸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조차 제발 포기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조차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과 그런 규칙들, 그런 어떠한 그러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한 교훈을 사도 바울도 가르쳤습니다. 넘어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수요일이 됐으니까 나와서 예배하고 금요일이 됐으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존재로 세상과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로 바쳐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느냐?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느냐? 그렇다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재들이 되라는 겁니다.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 너희의 몸과 마음과 삶과 인생이 너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만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거나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굳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자신들의 교회에 나가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들은 봉사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열정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보다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정결한 존재로 바쳐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존재로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고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존재가 되는 것, 순결하고 깨끗한 존재로 우리의 삶과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성도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구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만, 말씀 볼 때만, 찬양할 때만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전도 흠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이런 삶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캐나다 북랭리 비냐드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 있는 앤디 파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격 미달임을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즉,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격 미달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이유, 기도의 제목, 신앙의 열심이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이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의미가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어떤 잘남과 똑똑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똑같아.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또는 예수를 믿으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지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삶을 살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간에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것처럼 우리도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싸울 때 우리도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잘못이 없을까요? 내 삶의 내 모든 행동과 내 모습들은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욕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는 어떤 교회의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된 자답게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거짓이 비일비재한 이 세상에서 우리 진흥교회와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서 3장 전반에 나오는 사건은 이단의 특징 중 하나인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그것을 잇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특별히 15절에서는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 세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세상이 왜 멸망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지가 언제인데 왜 빨리 예수님의 재림에 심판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고로 결국 재림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의문과 질문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그리고 15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임하지 않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을 구원케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팩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모태신앙인도 있을 것이고, 또는 초등학교 때나 청소년 때, 청년 때, 또는 모두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늦게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속히 임하지 않는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 지긋지긋한 세상은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며 이 문제 때문에 불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보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고, 악이 득세하다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악이 득세하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쉬지 아니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래 참으심에는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참 이 제목에 참 감격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그렇지,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구나. 제목처럼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 오래 참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저와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의 결과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는 언제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다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인내하고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어 재림의 주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게 되었으니 반드시 그 일은 1.1핵도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있고, 재림이 임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 안에 거라. 너무나 맞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의 세력들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서야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적입니다. 왜 이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이런 제한을 주느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화가 나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을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단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경책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요. 그들은 오직 말씀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들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서가 기록된 그 당시 초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상황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본문 16절에서 사도들이 쓴 편지들, 지금의 신학 성경들을 이 신학적인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을 보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검증된 성경 해석의 원리를 무시하고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문제를 넘어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스스로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엄중한 번제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의 말씀의 왜곡은 매우 심각한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왜곡시키는 것은 결국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들은 어린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진리들도 인간의 죄로 인하여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하고 가능하면 검증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해석한 책들을 도움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앞서 우리와 동일한 길을 걸었던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또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해설했는가, 이것도 함께 보라는 겁니다. 물론 논란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은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해도 논란이 되는 신앙의 선배와 그분들의 책은 가급적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분들을 제외하고도 모든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이 인정하는 건강한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건전한 책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이 나오는 분들의 가르침이나 그분들의 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굳이 논란이 되는 이 사역자, 저 사역자의 설교나 강의도 함부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검증되고 모두가 인정하는 사역자와 선배들의 설교와 강의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검증된 책과 그 책의 저자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해도 충분하고 넘치도록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사역자 검증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신격에 꼭 요상한 사역자나 이상한 책만 골라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결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는 전혀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그러니 다른 생각이나 우리 안에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듣고 배우는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선배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뤘다는 거예요. 말씀이 새롭다는 것은 새로운 진리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원래 밝히 드러난 진리 속에 있는 깊이 있는 의미들을 깨닫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단 세력들과 거짓 선생들의 악한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그동안 가르치고 교훈했던 것들을 요약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또 하나님의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라. 이것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방법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과 교훈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색다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체험, 이상한 교리, 이상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너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진입교회 성도님들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고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가장 믿지 못할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뒤돌아서면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건전한 말씀 적용을 통해 교회의 덕이 되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덕이 되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균형이 잡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절망과 좌절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전과 같이 우리의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야 할지 항상 날마다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아멘.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각 부서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오전 10시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오전 11시 30분은 유아부와 청소년부, 오후 2시는 청년부입니다. 두 번째 강구입니다. 오직 코로나19 시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진행교회 10계명. 첫 번째는 항상 마스크 쓰기, 두 번째는 수시로 손 씻기, 손소독제 휴대하면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세 번째는 기침 예절 지키기, 네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해 점심은 도시락으로 단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평소 다니던 식당에 주 1회 밥값 3분의 1 기부하기. 예를 들면 밥값 8,000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2,000원은 기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유증상자 있을 시 쉬기, 단심의 시간에 성경 쓰기. 여섯 번째는 공적 일을 제외한 모든 활동은 당분간 자제하기. 환기가 안 되는 실내 공간은 특히 피하기. 일곱 번째는 부모님께 하루 한 번 안부 묻기. 여덟 번째는 택배 배송 이용 시 감사 쪽지 붙여놓기. 아홉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은 재래시장 및 노점상 이어가기. 열 번째는 구매한 물건 값 깎지 않기입니다. 이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분별력 있고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고 균형 잡힌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더 예배하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또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 세계 국가들과 오늘도 마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지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여전히 갖가지 질병과 싸우며 주님의 간절한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나오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651명의 태신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